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조가 태동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 이후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이 드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사울의 타켓이 되어 그를 피해 10여 년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그가 죽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와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2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25년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고요? 그는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은 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립니다. 이는 곧 믿음은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자기가 부인되는 이런 기간이지요.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서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기름 붓는 일이 갑자기 찾아오듯 이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끝없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말이지요. 이 광야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광야와 같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참으로 복된 때이니까요. 성경을 봐도 다윗이 광야 시대 광야에 있을 때
주옥 같은 시편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성경 역사를 통틀어 출애굽했던 광야 때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그렇게 눈에 보일 만큼 함께한 때가 없었으니까요. 다윗도 그랬고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다윗은 광야 이 생활을 끝내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리하게 전쟁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말이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아브넬이 먼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구속사로 보면 사울의 집은 율법을, 그리고 다윗의 집은 복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본문은 율법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의 획을 긋는 데 있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아브넬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문을 열었던 세례 요한 말입니다. 사무엘도 보면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은 반면 아브넬은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쓰임 받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쓰임 받았듯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선인도 악인도 때에 따라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아브넬 같은 사람, 바로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너무 원수 취급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손길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넬과의 언약을 맺는 데 있어 다윗은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20여 년 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가자 사울은 자기의 딸 이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요구를 하죠. 이미 다윗에게는 우리가 지난 새벽 살펴보았듯이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다윗이 여자 욕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힘 있고 왕이니까 객기 부리는 것일까요? 물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취함으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미가를 이용한다고는 할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인간적이고 문자적인 어떤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이 구속사로 볼 때 사울의 집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언약의 조건에 왜 이 미가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요? 그 속에 있는 다윗의 의도 아니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다윗은 자기의 아내였던 미가를 다시 돌려줄 것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니까요. 삼손 또한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한 후 떠났다가 밀 거둘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의 장인에게 자기 아내를 또한 요구합니다. 그때도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낸 상태였고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인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그녀를 얻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이지요. 그 말은 100명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육신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미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미갈의 상태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경우 말이지요.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만 매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것일까요? 바로 그 일,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 곧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리고 높이를 알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있다면 그 일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안식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짐이 되면은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유를 얻고 성도들은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사회 가면서 지쳐버린다면 그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우리 점검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가벼울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얽어매고 죽어봐라 하며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강철은 아니니까요.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피곤이 아닌 영적인 피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가벼우면 육신도 없는 힘까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식구들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넘기는 이 언약의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아브넬에게 요구하지요. 이것은 미갈을 다시 찾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사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곧 미갈을 이제는 다윗이 통치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집 나가서 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고멜을 이 호세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인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성과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러한 요구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에게 그녀를 데려와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 헤브론으로 향하고요. 헤브론에 온 이 아브넬을 다윗은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적장 아브넬의 손을 통해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 넘어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말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여 년의 광야를 통과하며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의 물도 다 퍼낼 때, 비워낼 때 더 신선한 새로운 이 생수가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새 기름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비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그는 끊임없이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워낸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채워 차고 넘치게 하셨지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신선한 은혜가 매일매일 새록새록 솟아나는 겁니다. 사랑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그 진공 상태에 있는 비어있는 그곳에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창고에 쌓아놓게 되면 썩게 됩니다. 썩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일하지 마라 그래도 일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일을 함으로 하늘의 힘이 계속해서 채워지니까요. 물질도 같고 건강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도 중보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도에 힘을 주면서 채워주시거든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하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속에 쌓아놓는 순간 새로운 것이 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모든 것들을 싹 비워내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것을 매일매일 체험받는 이런 매일이 새로운,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하늘의 새로운 것으로 또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에 이 광야를 지난데도 넉넉하게 지나며 감사하며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겠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